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 제목이 미래의 시간을 확정하는 시간표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은 내일이란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그 시간 속을 걸어가는 시간 여행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내일을 걸어가는.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이 사명을 좀 가슴에 띄어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시간은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다 이렇게 보면은 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는 미래를 확정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교회는 미래를 확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내일 올 것이다, 빨리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만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해.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3천 제자가 들어오고, 막 이 안전병이 하나 일어나니까 5천 제자가 사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그런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 내일 임할 거야,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미래의 내일이 아닌, 내가 원하는 정말 그 내일을 꿈꾼, 사실 마가다락방, 사실 하나님 그 가정이 필요해서 마가다락방에 그 역사를 허락하신 거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죠?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시간표는 안디옥의 시간표였어요. 마가다락방에는 이들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그 안에 망대가, 이 율법과 그 선민 사상, 전통과 규례들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 세계에 전달해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죠. 환난을 통해서 흩어버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죠? 우리도 한국 교회도 너무 많이 부흥되어지고 교세가 커지다 보니까 교권이 강화되어지고 그냥 서로 이제 이권 다툼이 이제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그래 하나님이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2, 3, 7, 5천 종족으로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보는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흩어진 제자들이 가서 처음에 이들도,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에서 흩어져서 갔는, 그래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외국에 이 전도를 하러 가면은 이 말이 안 되니까 그 교민들에게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살짝 이제 그런 거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이게 너무 이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세계를 향한 전도의 문을 이제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탄생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붙들려서 시간을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거죠. 왜 그러냐? 이들에게는 미래의 시간이 진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는 미래의 시간을 확정할 수 있는 이런 멤버가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아, 이 사람은 얘는 하나님 입장입니다. 얘는 미래의 시간을 확정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미래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걸어가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의 시간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경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힘 없어요. 돈이 없으면 기죽잖아, 그죠? 돈이 없으면 당장 밥 사 먹을 수도 없는데 배고파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경제가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3경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도 기근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새 경제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게 빛의 경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 내만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어떤 세상의 논리 가운데 살고 있죠. 그죠? 그건 어둠의 경제입니다. 사실은 불신자도 그 경제 훨씬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먼저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빛의 경제가 대체 뭘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면은 뭐 이분이 답을 주셨잖아요. 그죠? 흥금 경제가 빛의 경제입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말라기서에 11조가 나왔고 아브라함도 11조를 뭐 이렇게 드렸고 이랬잖아. 그죠? 근데 신약에는 딱히 11조에 대해 강조하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11조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있는 거 다 갖다 쓰고 우리가 공유를 하고 이렇게 사는데 뭘 11조가 필요하고 초대교회에 11조 낼 수 있어요? 상황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딱히 11조가 무슨 필요했습니까? 록펠러 같은 경우는 10의 구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 거 다 하나님 것인데 단 1만 주고 9은 네가 써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1조차 안 낸다 이러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이 이제 끝났으니까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빛의 경제는 11조가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거죠. 흥금 경제. 내가 정말 빛의 경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가지고 내가 살 거야 라고 하시면 11조와 흥금 경제에 대해서 정말 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깝습니까? 하나님 것인데요. 그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교 경제를 줄 때 새 뜰이 세워지는 거예요. 선교 경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 경제가 진짜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새 뜰의 문을 여셔요. 정말 다민족이 와서 여기 내 집이야. 정말 여기에서 내가 힘없고 진짜 이 정확한 언약 가지고 정말 내가 내 나라 가서 내 나라 살릴 거야. 이럴 수 있는 교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새 뜰이 이방인의 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병든 자가 여기 와서 그 교회 가니까 진짜 그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치유되더라. 내 영혼이 치유되어졌어. 이런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치유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기도의 뜰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여기 와서 꿈을 꿔야 돼요. 미래를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정말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믿음을 배우고 정말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실력을 기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새 뜰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새 뜰이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경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그 경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미래의 시간이 경제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이 경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래의 시간을 확정하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이 미래를 확정하는 시간표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뭐였냐면 스데반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죠? 복음 한 번 전하고 비참하게 죽었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닙니다. 진짜 스데반은 성령 충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부인해. 그리고 내일부터 해.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안 하죠. 그죠? 근데 스데반은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 알아요. 자기가 이 복음 전해서 저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저들이 막 이를 버득버득 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죽겠구나.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래도 성령 충만해서 이 진짜 그들에게 이 깨우치는 것,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죠. 그죠? 그랬더니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서서 자기를 응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성경은 스데반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스데반은 잔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 속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어요. 미래의 시간표를 확정할 그 제자, 그 한 사람, 0.1%의 사람인 바울이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일,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래의 시간표를 확정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은 일으키죠. 그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지면은 좀 뭔가 좀 이렇게 너무 큰 환란이 왔으면 좀 주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좀 위로도 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큰 위기가 일어난 거죠. 다 흩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냥 환란을 사회적으로 단절시키고 잡아가두고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운 사건들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죠. 스데반이 죽음을 인하여서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어주죠. 그죠? 이런 일. 자, 그러면서 중직자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중직자 중심으로 이제 모임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시대도 이제는 중직자들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신학생도 줄어요. 참 복음 가진 신학생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로.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죠. 그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싹 흩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이 밤에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에 없는 세 가지 뜰이 안디옥 교회에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이것만 깨면 되는데 뭐냐? 선교사를 파송할 생각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했대요. 임마누엘 안산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해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진짜 주의 은혜가 여기 보이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냥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진짜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전 세계 이번에 다민족 이렇게 왔더라. 아유, 그 부서에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새로 왔는데, 아이고, 그 부서에는 보니까 랩런트들이 너무 없더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밖에 없어. 우리가 모이자. 기도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주의 손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교회는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고, 응답이 보이면 그 응답을 진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안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세 가지는, 그죠?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세 가지 하면 돼요. 세 가지 일이 이제 일어났잖아. 그죠? 그럼 세 가지를 하면 되는데 무슨 일을 하면 되느냐? 먼저 내 안에 망대 바꾸시면 돼요. 내 안에는 사단의 망대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단이 내 안에 망대 딱 세워놓고 이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네 주인이래요. 내가 네 아비야.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망대 바꾸셔야 돼요. 망대를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왜 그러냐면, 왜 망대가 사단의 망대였냐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마귀와 언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이 된 상태에서 그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죠.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망대를 세운 거잖아요. 이 망대를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이 망대를 바꾼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미래의 시간표를 확정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망대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망대에서 하나님의 망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망대가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여정을 걸어가죠.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네피림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망대 가지고 가면 네피림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망대로 걸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7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정표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발자취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갈보리산의 발자취를 남기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감람산의 이정표가 세워지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그 이정표를 세워지고, 정말 내가 가는 그 길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안디옥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정말 무속의 현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아시아의 이정표가 세워지고요.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 정말 마게도냐에 하나님이 전환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마게도냐에 그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지역이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그 마게도냐 전환점에 그 이정표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각자에게는 로마가 있고요, 땅끝이 있습니다. 이 이정표를 세우고 이 발자취를 남기고 정말 우리는 가야 되는 그 시간의 여정을 걸어가는 시간 여행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미래의 시간표를 확정하시면 됩니다. 결론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7 5천 종족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와라, 빨리 와라 이게 아니라 그들이 올 수밖에 없게 되어져. 왜냐?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가 딱 세워져 있는데요. 오는 거 아닙니까? 텔레파시 안테나에 소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37 5천 종족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오면은 아 여기에 내 뜰이 있구나 이렇게 오는 거죠. 렘넌트들이 여기도 내 뜰이 있네. 병든 자들이 여기도 내가 여기 있으면 내 뜰이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오게 만드는 거.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오면은 이들에게 제자를 키우고 렘넌트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묵상기도, 묵상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묵상시대를 어떤 게 합니까?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3오노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처 그거 진짜 녹취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삶 집중이니까 진짜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삶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미래의 시간표를 여시는 그런 교회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걸어간 이 미래의 시간표를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뜰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237 5천 종족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이 서밋 타임을 가져서 묵상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0.1%의 한 사람인 전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